오륜교에서 6년간 사역을 하고 작년 2019년 3월 25일에 설립된 송탄 오륜교회를 맡아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항상 느껴집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참 잘 버텨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륜교회 예배 자리로 오게 되었는데 참 오륜교회의 현장 예배는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 현장감은 정말 오래간만에 또 한번 제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어도 그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기분을 여러분들 늘 예배를 드리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아시겠어요? 예. 오래간만에 저는 예배하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니까 더 그 마음들이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BS에서 방영되고 있는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직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더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직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래전에 봤던 기억인데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극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직업인가 하면 바로 중국의 화산을 매일 오르는 짐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 화산은 중국의 오악이라고 불려지는 만큼 그 산세가 굉장히 험하고 위험한 산세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일반인은 한 번 오르기도 힘든 그 산을 짐꾼들은 항상 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왜 짐을 지고 그 높은 산을, 험한 산을 오르고 있었는가 하면 정상 부근에 있는 호텔과 또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짐을 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올라갈 때마다 50kg, 60kg가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부디 아무 일 없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도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절로 생겨나더라고요. 그들이 옮기는 짐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하기 쉬운 신선식품부터 시작해서 또 깨지기 쉬운 달걀 이런 식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아무 사고 없이 그대로 잘 배달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 화산 정상에 오르는 중에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아니면 발을 헛디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렇게 힘든데 잠시라도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음식을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배달하게 되면 그 식재료들이 상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간다는 것은 그 짐꾼들에게 마치 사치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험하고 높은 산을 매일 오르고 있는 짐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역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해야 되고 자녀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일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모셔야 되는 여러분들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다 보니
홀로 그 모든 믿음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여러분들 참 많이 무거우시죠. 이처럼 어떤 분에게는 가족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특히 청년들에게는 부모님의 눈치가 참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저희들은 각자가 다르긴 하지만 분명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느라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송탄 오륜교회 분립 개척을 하고 내려가게 되면서 교회를 책임지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사역 그 자체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제 자신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예배 자리 나오긴 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어색하네요. 정말 누가 누군지도 구분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 두려움들로 인해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겨우 그렇게 버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짐을 진 인생이 쉼을 얻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면서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들이 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 그 짐들이 무겁지만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소망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비전과 꿈과 소망마저 모두 다 잃어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쉼의 시간을 통해 비전도 찾으시고 믿음도 찾으시고 소망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연속해서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쉼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당해야 될 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져야 할 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짐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쉬어야 할 그 쉼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쉼을 얻는 사람이 짐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짐을 진 인생에서 쉼을 얻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앞에서 단순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세계 경제 잡지인 포브스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1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애플사, 미국의 애플사가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애플사를 설립한 스티브 잡스는 항상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 집중과 단순함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집중과 단순함을 외웠던 그 스티브 잡스의 경영 방침은 애플이 전 세계 브랜드 가치 1위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말해주듯이 단순함이라는 것은 분명 애플사가 성장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게 되면 세계적인 디자인 기업인 IDEO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내걸고 있는 슬로건이 무엇인가 하면요, Simple is best입니다. 무슨 뜻이죠? 단순한 게 최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복잡해도 정말 복잡한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송탄에서 지내다가 금요일 저녁에 오래간만에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송탄에서 서울까지 키로수로 보게 되면 한 60km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올라오는데 무려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무슨 고속도로 위에 그렇게 차량들이 많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복잡해도 정말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도 역시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단순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업무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도 역시 복잡한 설교보다 단순한 설교가 더 은혜로운 거 아십니까? 복잡한 설교보다 단순한 설교가 더 임팩트가 있고요,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더 호소력이 높습니다. 10분을 설교를 들어도 도대체 이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설교가 있는 반면에 1시간을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설교의 길이가 아니라 구성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떻게 단순하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금요기도의 설교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보통 30분, 40분만 설교하면 되는데 금철 때는 몇 분 설교해야 되죠? 1시간을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달변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1시간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1시간을 설교하는 동안에 제 설교의 구성이 복잡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꿈나라로 보내게 되겠죠. 안 그래도 마스크 때문에 산소도 부족한데 설교마저 복잡해지게 되면 정말 편안한, 육신의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안전벨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된다, 이런 임팩트 있는 여러 광고들을 캠페인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효과를 본 안전벨트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캠페인인가 하면 안전벨트를 매든지 벌금을 내라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단순하죠? 안전벨트를 매든지 벌금을 내라. 이 캠페인을 보면, 이 슬로건을 보면 누구든지 안전벨트를 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말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삶도 복잡해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도 복잡해지게 되고 매일매일 그 복잡함의 연속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리개척 사역을 맡고 나서 개척교회를 꾸려 나가야 하는 상황에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이라도 많으면 같이 하죠. 혼자 있다 보니 다 혼자 해야 됩니다. 예배도 신경 써야 되고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세우는 일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기획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송탄 오륜교회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단독으로 된 건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단독으로 된 건물을 자랑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단독으로 된 건물에서 사역을 하게 되다 보니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단독으로 된 교회에서 사역하게 돼서 너무 좋으시죠? 너무 축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감사하죠. 단독으로 된 건물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단독으로 된 교회 건물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가, 요즘같이 장마가 길어져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가 바깥으로 화단으로 풀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슨 풀이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잠시 외출하느라 교회 문을 잠깐 잠궈 놓으면 그때마다 전화가 옵니다. 왜 그 교회는 맨날 문이 잠겨 있냐고 저한테 막 어떤 할머니는 막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늘 열어놓거든요. 늘 불도 켜놓고 문 늘 열어놓고 어쩌다가 밥 먹으러 나갈 때 잠깐 잠그는데 그 시간에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고장 나거나 보수할 곳이 있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다 해야죠. 직접 연장을 들고 사다리를 올라타고 고치고 보수해야 됩니다. 영상이 제대로 안 나오면 누가 합니까? 음향이 제대로 안 나오면 누가 손봐주죠? 제가 다 봐야 됩니다. 그나마 제가 그런 시설 보수와 건물 관리에 달란트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는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오륜교에서 6년을 예배부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세팅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는 할 수 있었지만 그 외에 건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지식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신 해줄 사람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제가 직접 부딪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손이 정말 고왔거든요. 웬만한 여성분들도 깜짝 놀라십니다. 제 손이 정말 고왔는데 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손톱에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제 모습에 상처가 가고 흉터가 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건물 관리도 잘하고 또 보수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쪽으로는 전혀 달란트도 없고 재능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귀한 목회 사역마저도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게 돼야 되는지 제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뒤통수 깨져서 병원에 실려갈 뻔도 했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처럼 저희들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또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매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쉼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을 살기란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늘 이 밤에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단순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그 복잡한 모든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그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신경 써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다는 것은, 단순해져야 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너무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너무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복잡했던 우리의 삶이 단순함으로 바뀌게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함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5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정보들로 복잡해져 있지만 이런 어린아이들은 항상 단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진리,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역시 오늘도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이 밤에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 취미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단순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항상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복잡하지 않죠. 진리 역시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 역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단순한 것들이며 저희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순하게 나아갈 때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자꾸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복잡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지극히 단순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포장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포장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해져야 된다는 것은 이 어감상으로 무언가 자꾸 부족해 보이고 뭐가 미숙해 보이고 뭐가 이렇게 좀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단순함은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며 나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단순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반응하게 되면 그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우리는 모두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복잡한 생각과 또 복잡한 고민들과 그리고 복잡한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단순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짐을 진 인생에서 쉼을 얻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초청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작년 3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999년 여왕께서 안동을 방문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여왕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안동 사과 브랜드 에이프를 만들었는데 꼭 여왕께서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답신이 오게 되었는데요. 그 답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월 8일 나의 생일 파티에 에이프를 가지고 오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답신이었습니다. 안동 농협 측은 영국 여왕의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주영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에이플 사과 400kg을 보냈고, 그리고 농협과 안동시 관계자들은 그 생일 축하 잔치에 참여해서 왕실 가족들에게 이 사과를 전달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안동 사과를 홍보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요. 우리나라 농산물이 세계 정말 다른 나라 여왕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서 그 맛을 보며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한 나라의 여왕으로부터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사건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왕이 초청을 한 자리라면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참여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초청을 받았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귀한 초청을 받았는데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미스터 트롯 콘서트에 초청되었다고 연락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죠. 안 가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콘서트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어떤 귀한 자리에 생각지도 않은 초청을 받게 되면 어떻게든 그 초청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나라의 왕도 아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 초청장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초청장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인생 속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저희들을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초청을 하셨을 때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바로 그 초청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장을 받았어도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잔치집의 분위기를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초청을 받아오며 살아왔습니까? 가장 먼저 구원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밤에는 저희들을 쉼의 자리로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저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쉬게 해주겠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진정한 쉼과 안식은 언제 주어진다고요?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의 은혜가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삶은
쉼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쉼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해 있었던 내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이제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저희 교회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 좀 해도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대환영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이라도 함께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개척교회 목사로서 큰 은혜입니다. 그 집사님은 이어서 또 저에게 한 가지를 이제 양해를 구하셨는데요. 그 양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는 하겠지만 설교 시간에는 많이 잘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졸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첫날부터 주무셨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어디 건강이 안 좋으신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집사님은 거의 자정을 넘기고 새벽까지 장사를 마무리하시고 잠깐 눈 붙이신 후에 또 새벽 예배를 나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생활 패턴으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적으로는 많이 피곤하지만 잠시라도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더라도 그 새벽 제단을 항상 쌓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집사님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집사님 본인도 주무시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가방을 계속 만지작 하시고 핸드폰을 켰다가 껐다가 하시고 그리고 자리를 뒤적뒤적 하시고 또 뒤를 계속 돌아보시고 천정도 보시고 그러면서 또 주무세요. 그런 집사님을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떡합니까? 그 집사님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저희 사모만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긴 했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새벽 예배를 끝내고 나서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그 집사님이 지나온 과거의 삶이 참 기구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삶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 이 집사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나 이렇게 귓가에 기도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실까? 근데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도 없고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냥 울먹거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 몇 번 하고 다시 생업의 터전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렇게 고단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의지를 내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쉼의 은혜를 얻기 위해 그렇게 새벽마다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주님께 나와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졸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주님의 초청에 반응해야 된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개척교회 새벽 제단을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쉼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쉼의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분과 전혀 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 그 자체가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짐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짐이 되고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도 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쉼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렇게 위험한 것이죠. 금방 지칠 수밖에 없고 금방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예배는 짐이 아니라 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역시 짐이 아니라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쉼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밤에 저희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시고 찬양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고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이 밤에 저희들에게 진정한 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며 죽을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진 인생에서 이제는 쉼을 얻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희 모두가 더 이상 무거운 인생의 짐에 짓눌려 힘겹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지 않은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은 죄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신 쉼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짐을 진 인생에서 쉼을 얻는 인생이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가벼운 짐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간만에 제 모습을 보셨죠?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좀 달라진 것 모르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얼굴이 많이 시커매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좀 달라진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안경을 쓴 제 모습을 보시면서 성도님들은 걱정 어린 마음에 목사님 눈이 많이 나빠지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막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고로 제 시력은 1.0입니다. 전혀 안경이 필요 없는 눈이죠. 그런데 제가 왜 안경을 쓰게 되었을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설교 영상을 항상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거든요. 어느 날 이 영상으로 업로드된 제 모습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란지 아십니까? 이목구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목구비가 없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허전한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제 얼굴이 그래도 기본 이상은 하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시는 분들은 저기 3층, 4층 계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래도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크게 보이시지 멀리서 보면은 이목구비가 없어요. 너무 허전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 과자 중에 남자분들이 군대에서 많이 드시는 건빵 아세요? 건빵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하얀 바탕에 점 2개 있습니다. 제 얼굴이 건빵처럼 보이는 겁니다. 눈은 보이지가 않고 그냥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요즘에 목사님들 비주얼도 영성만큼 중요한 시대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담임 청빙 나가시는 분들 보면 비주얼을 봐요. 최근에 우리 박경철 목사님 아시죠? 비주얼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그 외의 능력들도 뛰어나시지만 비주얼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거든요. 누구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우리 대장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변화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교할 때만 제가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벗고 다녀요. 여러분, 안경 쓴 제 모습 어떠세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너무 잘 어울립니다.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박수를 치고 그러시는지. 정말 못생긴 얼굴이 잘생긴 게 보여서 그렇게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아니시죠? 화면으로 보는 제 모습을 보고 정말 얼마나 또 놀랐는지 몰라요. 안경을 쓰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얼굴의 윤곽이 조금 더 분명해졌다는 거, 그리고 장점도 있어요. 안경 쓰신 분들은 단점도 있는데요. 안경 쓰신 분들은 어떤 단점인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때는 참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이 안경이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는 이 안경이 얼마나 더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무슨 얼굴에 무슨 방독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무거운 무언가를 걸치고 있거나 무거운 무언가를 들고 있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걸 빨리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벼운 것은 없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지면 힘이 들고, 그리고 반대로 가벼운 짐을 지면 덜 힘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더 신경 쓰이고 예민해지지만 가벼운 짐을 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내가 지금 지고 가기 무거운 짐이 있는 반면에 혼자서 거뜬히 질 수 있는 그런 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가벼운 짐과 무거운 짐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짐을 들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가벼운 짐을 들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고 있는 그 짐들을 하나둘씩 살펴보게 되면 가벼운 짐들이 아니라 대부분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당장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이 들어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 자녀이지만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계속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이 짐들은 사실상 너무 무거운 것들입니다. 너무 버거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가벼운 짐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벼운 짐을 져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이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면 힘들고 가벼운 짐을 지면 덜 힘드는 것이 당연한데 왜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가벼운 짐을 지기보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려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쉼없는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려고 했던 이 무거운 짐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벼운 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단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의 방편으로 지켜야 했던 613가지나 되는 엄청난 그런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사회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았던 것이죠. 사실 10가지 십계명 지키는 것도 힘든데 613가지나 되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혀올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지키기 위해 행해야 했던 것들,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 행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신경 쓰다 보니 그들에게는 항상 이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지고 있는 이 율법의 짐이 너무 무겁지만 그래도 내가 버티기만 하면 나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이 사고 속에 살았던 것이죠. 결국 힘들지만 율법을 지켰을 때 찾아오게 되는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보상을 바라보며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진리이신 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진리는 결코 우리를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진리는 율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부담이 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제사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제사를 드려보신 분들 아시죠? 제사를 드려보지 않아도 제사 문화가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음식 놓는 위치와 방법까지 구별해야 되고 또 제사상에 올라가면 안 되는 음식까지 있죠. 또 제사를 드리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 집에서는 항상 제사를 드렸는데 왜 맨날 밤 12시에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잠을 자고 있으면 12시가 되면 다 깨워서 제사에 동참시키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고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사 문화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혀오고 또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 역시 얼마나 그렇게 복잡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부터 사라져요? 각 가정에 있던 제사 문화가 조금씩 먼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라는 것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을 잘 섬겨야 우리 집이 복을 받고 조상을 잘 섬겨야 우리 집의 모든 우환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의 근원이 조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제사 문화는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지키기에 모든 것이 부담되고 무겁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쉬워졌고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졌던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가벼운 짐을 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가벼운 짐을 지셔야죠. 그런데도 아직 여전히 형식에 매여 있고 전통에 매여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쉼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이제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식과 전통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유력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쉬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리개척 사역이 결정되고 나서 송탄에 내려오기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 많이 해주셨어요. 직접 얼굴을 보고 말씀해 주실 때도 있었고 전화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저는 사역을 하면서 과연 내가 사람을 지금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항상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예배 때 한 분 한 분 사람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도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그들과 동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의지하며 사역했던 순간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송탄 오륜교회는 이제 설립된 지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다른 분립개척교회와 비교했을 때 막내 교회입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개척된 첫 해에 참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참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맞이하는 그때 참 기대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굉장한 가능성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교회 모든 개척교회들이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2020년도에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참 많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역들이 올스톱된 상황이고 현재 공예배만 겨우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분들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 정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전도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전도 부스를 만들어 놓고 선물과 함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놓고 저희는 뒤로 빠졌습니다. 숨어서 지켜봤어요. 얼마나 많이 가져가시나. 안 가져가세요. 사람이 없어도 안 가져가십니다. 나눠줘도 안 가져가시고 사람이 없어도 안 가져가십니다. 교회에서 나눠주는 물건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함께 예배했던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 근처에 군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다 보니까 마침 중대장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중대장님의 부탁으로 우리 군인 장병들이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바깥 구경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군인들에게 교회만은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인들조차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함께 그렇게 동역했던 그 중대장님이 저기 철원으로 발령이 나셨어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인데 참 군인들과 함께 예배에 나왔던 우리 중대장님이 그렇게 또 철원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참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등록은 하지 않고 이제 등록할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무슨 일을 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군인이래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어떤 부대에 이제 중대장님으로 오십니까? 얘기 여쭤봤더니 중대장님이 아니라 대대장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대장님의 계급이 뭐죠? 중대장님의 계급은 대위입니다. 근데 대대장님의 계급은 뭐예요? 중령입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남성분들은 바로 몸에 와닿으시죠. 중대장님이 나가시고 대대장님이 이제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된 예정인 거죠. 이제 아직 등록을 안 하셨으니까 이제 8월 중순쯤에 완전히 이사를 오시게 되면은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리고 가셔서 부대에서 그 중대장 이제 철원으로 발령나는 중대장님 붙잡고 내가 그 교회 가봤더니 교회가 참 아늑하고 참 좋더라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2달 전에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코로나19 시대에 새 가족이 등록한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참 등록하셔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분들은 절대 주일날 안 빠지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안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집안에 어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해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연락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2분 집사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공공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지침이 또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유들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집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집사님들 마음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 역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종교의 자유인 이 나라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저께 수요 예배였죠. 수요 예배가 이제 끝나고 성도님 나가시는 성도님들하고 한 분 한 분이 인사를 하는데요. 항상 수요 예배 자리를 지켜주셨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제 송탄에서 일이 다 끝나서 제가 살던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작별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있는 송탄 지역이 워낙에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고 또 정착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일 때문에 오셨다가 또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이런 변화가 참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집사님께서 또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요 예배 뭐 많이 나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남자분들이 주로 나오시거든요, 저녁에. 그러면은 그렇게 몇 안 되는 성도님들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 한 분이 못 나오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저는 분명히 예배 시간에 누가 나오면 또 누가 나왔네, 또 누가 안 나오시면 또 누구는 또 안 나왔네, 이렇게 그 빈자리로 인해 제 마음이 좌절될 게 뻔했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할 때도 아무도 없이 설교할 때는 그렇게 힘이 쭉 빠진 채로 설교하다가 누구라도 한 분이 들어오시면 그때 그제서야 힘을 내고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설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사람에 의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알면서도 내가 너무 쉽게 넘어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한 분 한 분 떠나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과 행동과 생각이 너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사람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매이지 않게 되어 항상 우리의 영혼이 모든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부담이 되십니까?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더 부담이 되십니까? 봉사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전도하는 것마저도 부담이 되고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예배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예배에 그 자리가 사모함이 생기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려 하지 마시고 이제는 가벼운 짐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짐을 져야 우리는 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쉼은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그 쉼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그 쉼은 오직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짐이 많이 가벼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집을 나설 때 어떻게 나섰죠?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또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면서 그렇게 삶의 자리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짐들을 더 이상 들지 않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집을 나설 때 무거운 짐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하나만 들고 나오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깨에 매야 할 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들어야 할 짐도 있습니다. 또 들어야 되는데 들 손이 없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모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려 하지 마시고 가벼운 짐을 지셔서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쉼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이 자리가, 이 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쉼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